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러 왔노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대부분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신앙을 하고 계신지요? 한평생 주님을 믿으며 살았는데 그 영혼이 소경의 인도함으로 인해 그 소경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곳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누구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지팡이로 더듬으며 걷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가야 하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어 잘못 인도하는 세상 임금이 아닌지요. 소경이 잘못 인도하는 증거를 몇 가지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열하는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임하는 것임에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 전한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현재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전한다. 새하늘 새 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죽어서 가게 된다는 또 다른 세상으로 전한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문자로 인식하여 어린아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전한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물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로 인한 행위로 세례를 준다. 부활은 지금 죽은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부활임에도 죽은 뒤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 전한다. 믿음에는 뜻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믿음이 있음에도 무조건 하나의 믿음으로만 전한다. 창세기 1장을 만물 창조로 인식하고 전한다. 아담과 하와와 뱀을 문자적인 3인칭으로 전한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신의 그림에도 문자 그대로 인식하고 은혜적이며 세상적으로 전한다. 구약을 실상의 상징과 표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와 은혜적으로만 전한다.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세상 얘기만 하는 헛된 것으로 예배를 이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에 대한 단어가 8가지나 됨에도 무조건 하나님으로만 전한다. 11조는 자신을 천 열매로 드리는 것임에도 돈으로 11조를 하라 권유한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며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한다. 이 외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로 섬기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요? 분별력을 키우시려면 영안을 여시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먼저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죽은 뒤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 하늘의 본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곁길로 가는 신앙인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활로 깨어나시길 소망하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왜 갈수록 기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정통이라 하는 기독교에 말씀이 없어 떠나는 것이며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주의 사자라 하는 일부의 세상 임금들이 부를 축적하고 말씀을 세상적으로 전하며 교회가 기업화되며 타락하고 심지어 자식에게 목사 직분의 세습을 일삼으며 퇴직금과 전별금을 수십억씩 챙기는 비상식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껴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등록 기독교인들 중 거의 절반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일명 가나안 신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필두로 하여 지금 유럽과 미국 등 기독교 국가들의 신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럽은 흉물이 되어가는 예배당이 점점 더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미국도 통계를 보니 이제는 국민들 절반 이상이 비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기에 종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종말이나 말세나 마지막 때라는 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유로 믿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어찌 거꾸로만 가려고들 할까요? 이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인 바다, 즉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어둠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초해한 일이며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 세상의 임금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에 주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줄 알았고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을 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은 기독교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줄을 미리 아셨기에 양과 염소로 선과 악을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해가는 기독교 세상의 종말에 불을 던져 분열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나니, 그러므로 만약 불이 붙은 것이 바로 지금이라면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뜻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계시된 진리를 말합니다. 이 불이 누구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어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 세상에 불을 던지니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갈급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을 것이고 육으로 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불을 통해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는 지금 세례를 베풀며 또한 너희가 세례를 붙잡을 동안 성취하기까지 곤경에 빠뜨리고자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답답함이라 번역된 쉬네코는 현재 수동태 1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으며 함께 잡다, 누워 앓다, 귀를 막다, 멈추다, 지키다, 억제하다, 억압하다, 곤경에 빠뜨리다,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고자 현재 진리로 성령을 붙잡은 자 안에서 수동태로 한 영이 되시기 위해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성령이심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진리의 성령이 불이 붙은 자와 함께 성령 세례를 이루시며 그 사람 안에서 거하시기 위해 함께 그를 잡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잡은 자와 함께 하나가 되시고자 어떻게 쉬네코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를 함께 잡기 위해 그 안에서 깨닫기를 기다리며 누워 앓기도 하시고 악으로부터 그의 길을 막기도 하시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멈추기도 하시고 그를 진리로 지키시며 그의 자아를 억제하시고 그의 교만을 억압하시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곤경에 빠뜨리시고 그의 게으름으로 인해 괴롭히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열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노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아니니라. 반대로 보다 분열시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분열시키다 라는 단어 디아메리스모스는 목적격 남성 단수로서 분열시키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에 에이레너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페이라스모스로 디아메리스모스 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기독교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영적 일곱 교회를 이스라엘로 출애굽시키기 위해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선의 실험과 악의 경험으로 광야에서 자신을 이겨낸 증거를 제시하게 하기 위하여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진리로 불을 던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여 진리를 따라 나오려는 영에 속한 자들이 있게 되고 진리가 들리지 않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한 집안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며 의견 차이로 철저하게 나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입니다. 이 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이후 분리되어 하나의 집에서 5이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의견 차이로 철저하게 나뉘어 있어 셋이 둘을 향하고 둘이 셋을 향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쟁하다로 번역된 단어 디아메리조는 의견 차이로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 나누다, 구분하다, 쪼개진 이란 뜻이며 완료형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된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 이렇게 각자의 집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입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아비가 아들과 향하고 아들이 아비를 향하며 어미가 딸과 향하고 딸이 어미를 향하며 장모가 그 며느리를 향하고 그 며느리는 또 그 장모를 향하여 의견 차이로 철저하게 나뉘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기독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선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게 되어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또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저 구름을 서쪽들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 즉시 말씀하시는 저 소나기가 동반하리니 실로 이런 방법을 따라 혼인하리라 또는 끝맺게 되리라 또는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애굽인 기독교에서 출애굽을 예고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계시된 진리를 먼저 듣는 자들이 진리를 따라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안을 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별할 줄 아는 자는 구원의 길로 출애굽하게 될 것이며 영적 감각이 없는 자는 애굽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5절입니다.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역시 남서풍이 불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저 번쩍이는 불빛으로 될 것이니 또한 혼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남서풍이 분다는 것은 정확하고 논리적인 진리가 자신에게 들리게 되니 그 진리로 인하여 영혼이 거칠게 숨을 쉬며 깨달아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런 방법으로 영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이런 방법을 예언해 놓으셨으며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논리에 맞지도 않는 말씀으로 자기들 것만 옳다 주장하며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원문으로 직역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저 하늘과 이 땅의 모양은 구별하여 보면서 어찌 지금 이 사람의 그 정해진 기회는 구별하여 보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지금 흠없는 것을 그 자신이 분리하고 판단치 못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 히포크리테스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또는 무대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 또는 무대 연기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 실상이 정확해 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상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온 어둠이었기에 새 하늘의 방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종말이 되어 밝히 열린 계시로 성경의 말씀을 사실적이며 논리적으로 풀어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영안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 상대자가 나중에 주를 향하여 데려갈진대 그 길에서 자신을 분리하면 해방되는 수구함을 줄이니 너를 재판관을 향하여 끌어내어 실로 그 재판관이 너를 그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또 그 집행관이 너를 감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게 이르노니 실로 그 마지막의 한 푼을 내어 주기까지 결코 그 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 푼이란 단어는 렙톤으로서 저울질하는 어떤 것, 즉 렙톤, 작은 동전이란 뜻이며 영적으로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한 푼, 즉 저울질하는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영혼의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 조금이나마 부활하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